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도 보이지 않는 영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 되게 하시고 온전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졸음을 주거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도록 방해 낙한 세력은 예수님에 따라갈지어다. 주님, 천군 천사로 호위하사 주의 말씀이 오늘도 복이 되고 믿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믿음으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하를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인사합니다. 귀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2월 마지막 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저는 은혜로 접붙임 받은 우리들,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농부들은 맛있고 좋은 품질과 다량의 수확을 위해서 젖붙이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염나무 아십니까? 작은 감같이 생긴 건데 이걸 감나무에 젖붙이니까 아주 먹기 좋은 탐스러운 감이 열리게 됐습니다. 여름에 머루포도를 아십니까? 야생머루에다가 포도나무를 젖붙이니까 정말 맛있는 아주 달콤한 야생의 싱싱한 싱싱함과 그 달콤함이 있는 머루포도. 그 껍질이 아마 까맣던가 그래요. 그래도 저도 머루포도를 자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모법은 어디서든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전모법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 성공하기도 하죠. 현대는 톡톡 튀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성공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에는 물론 새로운 지식은 없습니다. 성경이 이미 말씀했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새 것은 없다고 말씀했죠. 그러나 이미 있던 지식에 다른 지식을 새롭게 접목시키면 그것은 신지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도 그런 것을 아십니까? 영적 세계도 구원이란 바로 접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지면 하나님의 생명과 엄청난 복을 받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접목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행복해집니다. 그 평안한 삶이 시작돼요. 많은 사람이 이것을 모르니까 고집하며 자기 아집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면 또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접목이 되면, 접붙임이 되면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땅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믿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인구가 959만 명 약. 그리고 종교인을 제가 반드시 현황을 파악해 봤죠. 그랬더니 유대교가 75%, 100명 중에 75명이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가 15%, 16% 정도, 어떤 자료는 18%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몇 프로냐? 제가 가장 관심을 둔 기독교 2%입니다. 100명 중에 2명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루즈교라고 혼합종교 있습니다. 코란을 배척하고 이슬람교를 배척하고 토종 종교, 그러니까 그 나라의 토착화 된 종교 같아요. 우리나라도 외래 종교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종교가 접목이 되잖아요. 토착 종교가 생깁니다.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15%, 16%를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2%뿐이 안 됩니다.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이토록 메시아를 배척하는 이스라엘은 멸망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가장 신비로운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왜 이처럼 이스라엘은 실패가 모든 이방인의 구원이 됐을까? 왜 이스라엘의 불신이 모든 이방인의 구원이 됐을까요? 이것은 무척 신비롭습니다. 유대인들은요 2000년 동안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지가 2000년 되잖아요. 이제 넘었죠. 그런데 그 땅 백성들은 정작 그 메시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난도 겪은 민족입니다. 공적으로 나치에게 약 600만 명이 학살됐다 그래요. 비공식적으로도 약 600만 명. 그러니까 서울 신구 정도가 죽임을 당하거나 학살당했다. 그리고 나라 없이 2000년 동안을 디아스포라, 방황하는 민족, 유랑민족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그들이 지금의 땅 이스라엘을 1948년도에 독립합니다.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아직까지도 없어지지 않냐고, 강원도 땅보다 조금 큰 나라가 경상남북도를 합친 나라보다 조금 작은 나라, 경상남북도가 조금 작아요. 강원도가 조금 큽니다. 1000만 명도 안 되는 그 나라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사단 원수 마귀는 자꾸 잊게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워서 이스라엘을 성경적 관점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그저 세상의 한 나라,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게 함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여느 어느 나라같이 동일하게 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선교를 말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쪽으로는 굉장한 선교를 말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땅을 위한 선교는 별로 말하잖아요. 드물죠. 이것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로서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선교사라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차 성지순례 갔을 때 그때 가이드도 그거 선교사님이세요. 많은 분들이 히브리 대학에 가서 공부하다가 선교사 일을 하시기도 하고 또 가이드로 일을 하시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책이다. 여러분 1장부터 8장을 우리가 계속 보았어요. 로마서 1장부터 보았는데 그 8장까지는 우리가 무척 좋아하는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고 우리 개인의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은혜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읽으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감동이 밀려옵니다.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와요. 저도 설교할 때 1시간 설교해도 마치 10분 설교한 것 같아요. 너무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러네 반면에 9장부터 11장은 로마서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배척받는 장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나 구원의 절정이 여기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의 구원을 말하지만 9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인류의 구원을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무엇을 말할까요? 첫째로 이스라엘 민족의 실족을 말합니다. 실족은 발을 헛디뎠다는 거예요. 넘어졌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말로는 시험 들었다, 실족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하방 시대 때,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긴 자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갈멜사 전투에서 그 850대 1을 싸우고 그들을 다 죽인 후에 이세벨 왕비가 그것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하죠. 르듭나발에서 나를 죽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가십니다. 지금 유대인이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방인 남은 자들, 오늘 저 여러분들 남은 자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 지난 시간 저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아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해 하시려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신다.
11절을 볼까요?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긴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실족한 건 맞아요. 사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기득권, 불신앙, 불순종, 오만 때문에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환영하지도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실족한 거예요. 근데 11절 보니까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실패하긴 했는데, 넘어지긴 했는데 멸망이냐 끝이냐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주 망한 게 아니에요. 실족한 건 분명하지만 망해까지 실족한 건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종종 넘어집니다. 때로는 실족해요. 때로는 탕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방황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분명 위기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위기를 믿음으로 승화시켜 넘기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압력의 복을 이루게 하시고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보다 더 넘치도록 크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제가 믿음이 막 자라기 시작할 때 은혜 받은 구절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서로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믿음으로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합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서면 주님 우리를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굳세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어떤 사람도 날 때부터 목사 믿음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 믿음이 자라온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믿음이 자라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과정 속에 믿음의 사춘기도 있어요. 믿음의 오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의 피를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게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넘지 못해요. 할렐루야. 언제든지. 그런 손톱만한 네모난 상자를 마치 타이로 같이 생긴 건데 앞에 놓고 그 뒤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거, 그 뒤에는 조금 더 큰 거, 수백 개의 나무판이나 합판을 점점점 가면서 커지는 거죠. 처음에는 요만한 건데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걸 세워놨어요. 근데 그 중요한 건 조그만 게 넘어지면 뒤에 걸 넘어뜨리고 뒤에 걸 넘어뜨리고 넘어뜨리면서 점점 커지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것도 나머지 넘어뜨립니다. 쓰러지잖아요. 그 작은 거 하나 쓰러뜨리는데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것을 쓰러뜨려요. 저는 이스라엘이 실족해서 넘어지면서 이방인이라는 도미노를 친 거예요. 결국 망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구원을 가져온 도미노를 가져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방인들이 줄줄이 계속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실패가 없었더라면 이방인의 구원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11절에 있는 거죠.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니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긴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이 도미노 현상처럼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복음이 아시아에게, 이방인에게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아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마침내 그 당시 로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가 당시 전 유럽을, 세계를 다스렸잖아요. 통치했잖아요. AD 313년 때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그때로 시작해서 전 유럽이 완전히 복음화됐어요. 그 이방 민족이잖아요. 유럽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제가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살기 좋은 나라, 행복감을 느끼는 나라, 삶의 질이 높은 나라, 통계를 냈더니 거의 다 북유럽이야. 북유럽. 핀란드가 1위더라고요. 그리고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 다 북유럽이잖아요. 십자가, 하얀 십자가, 빨간 십자가, 녹색 십자가 다 들어간 나라들. 그 나라들의 행복 지수가 높더라는 거예요. 높았어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제일 마지막에서 7번째. 안타까웠습니다.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개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에게까지 2000년 동안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그 바람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셔서 이 나라가 복음화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움직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가장 신비로운 일이고 하나님의 영적 작전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된 거다. 둘째로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버림당함으로써 화목해 된 세상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실족의 긍정적인 의미를 제시한 사도 바울은 이제 궁극적 회복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데, 오늘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버렸어요. 결국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복음이 서쪽으로 결국은 그 바람이 불어서 그 복음을 받은 그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구원과 영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결국은 세상이 화목이 됐다. 저 여러분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로 사니까 우리의 삶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간에게 죄로운 5대 저주, 가난, 질병, 저주, 사망, 실패, 이 모든 것 가운데 갇혀 살았어. 우리 교회 예수 믿기 전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에 살아서 이 5가지 재앙으로 신음하며 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가운데 이제 그 복음을 받으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1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리요? 이 구절이 난해 구절이에요. 그래서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한 구절이기도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버린 것, 그 복음, 그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이, 우리나라가, 우리 개인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이룬 거예요. 영생을 얻습니다. 생명과 부여와 건강과 축복과 성공과 승리를 얻습니다. 이 엄청난 것을 받고 우리가 사는 자 됐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심을 통해 기적적인 복음 확장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 가능성을 궁극적으로 언급한 사도 바울은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 16절입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비유. 성경은 많은 비유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비유를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민수기 15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의 가루로 떡을 만들어 거제 들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고 거제는 들어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불로 태워 드리는 거고요. 제사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들어서 거제로, 제사로 드리는 것은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께로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 익은 곡식의 가루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아까 그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면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뿌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의 근본을 주는 사람, 뿌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또는 뿌리, 이것들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을 의미하고, 나중에 나온 빵, 떡덩이와 가지, 뿌리에서 나온 가지와 거룩한 가루로 만든 그 떡덩이, 이것은 곧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비록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보기에 많이 잘못될지라도 그 근본은 뭐예요? 거룩한 족속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속에 복을 받으린 이방인들이 아직 복을 받으지 않고 배쳐가는 저들을 우습게 보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깔려 있습니다. 또 이방인들이 복을 받으린 것이 그들 스스로 이룬 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에 의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교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주님은 우리가 만약 교만해서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이나 여러분 주변이나 가족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아요. 할렐루야.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금 관심을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방인으로 돌립니다. 그 말씀이 10절 이하예요. 오늘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는 자랑하지 말자는 거예요. 뭘 하지 말자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하지 말자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아직 받지 않는 자들을 비웃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자는 거야.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저 여러분의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못된 짓 다 하고 다닙니다. 나쁜 짓 다 하고 다닙니다. 갈 때 갈 때 다 가요. 우리가 그럽니다. 비방하죠, 정죄하죠, 판단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전에는 그런 자였어요. 우리나라 수담이 그런 말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 우리도 올챙이였어요. 응? 뒷다리가 쏙, 앞다리가 쏙. 우리도 올챙이였어. 근데 개구리고 내가 나니까 그 올챙이들을 보고 비웃는 거야. 너 그것뿐이 안 되냐? 왜 그 모양이냐? 그것뿐이 안 되냐고 막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17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는데 돌감나무인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원어에는 올리브예요. 원래는 올리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 번역하면서 중국의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 비슷하다 하여 번역이 이렇게 돼요. 1900년 초에 올리브나무입니다. 돌 올리브나무가 있대. 우리나라에 돌배 있죠. 돌배. 신고배가 맛있는데 신고배와 비교한 또 하나의 배가 돌배. 떫어요. 딱딱해요. 식감이 좋지 않아요. 시거나 못 먹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돌배나무인데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신고배의 그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됐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돌배나무가 신고배의 접붙임을 당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원래 돌배나무는 그 맛있는 신고배를 못 열어요. 그런데 신고배의 나무의 가지에 접붙임 받아서 우리가 이제 돌배를 열지 않고 신고배를 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는 원래 그런 자가 아니야. 나는 돌배뿐이 못 열어. 먹지 못하고 쓰고 떨고 쉬고. 내 인생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원래가 영생이 없고 영원한 사망, 질병, 저주, 실패, 가난, 여기에 허덕이며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임을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과 부여와 건강과 축복과 성공과 승리가 넘치는 삶을 산 거야. 영생을 얻을 백성으로.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빛이 다르다 했잖아요. 아우라가 쫙 빛나요. 빛나.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나올 때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저는 알아. 왠지 아십니까? 사진을 다 찍어놨거든. 어제도요, 제가 성탄절 때 찍은 사진을 이제 다 걷어냈어요. 근데 전체 사진을 제가 앞에나 공연하신 분들 사진을 제가 딱 받았어요. 버리는 내 가지고 있자. 전체 사진이니까 얼굴을 쫙 봤어요. 얼굴이 확 똑같은 조명이잖아요.
환하게 빛나는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얼굴이 까매. 진짜요. 짙은 밤색인 거야. 근데 우리도 예전에 다 그랬어. 얼굴빛이 점점 밝아진 거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내 얼굴이 환하게 반해지고 막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지. 할렐루야.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18절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렇죠. 내가 신고배를 열어 내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잖아요. 내가 그렇다고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냐, 뿌리를 살리는 것이냐? 아니야. 뿌리가 진액을 빨아들여 영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여 그 가지 접붙이받는 나에게, 돌배번이 못 열리는 나에게 신고배가 열리게 하는 거야. 자랑할 게 없죠. 이게 다 은혜잖아.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제자들교회를 불러주시고 지상명령 수행케 하시고 주님의 참된 제대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임이가 태어난 지가 5개월 됐어요. 5주 됐어요. 5개월. 엄마 뱃속에서 10달이 있어요. 10달. 엄마 뱃속에서 10달. 엄마 뱃속에서 하임이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세상에서 제일 좋다. 너무너무 좋다. 왜? 엄마가 숨 다 쉬어줘. 탯줄을 통해 숨 쉬잖아요. 아시죠? 영양분을 엄마가 다 먹어. 탯줄을 통해 영양분이 들어와. 입 아프게 할 필요도 없어. 그냥 편하게 누워있으면 돼. 그것도 양수에 떠 있잖아. 물침대 누워있잖아요. 물침대 지금 얼마나 편해. 근데 그 아이는 그 엄마 태중에서 가장 행복한 것 같아도 사실은 이 밝고 아름다운 세상인지 몰라요. 나와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이 땅을 보면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 나오면서 우는 거야. 으아,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었다니. 너무 놀래지 말라고 엄마가 다 전물리고, 울지 마. 이런 세상이 있는지도 몰랐지. 똑같아요. 여러분, 천국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땅에서 정말 좋으면 파라다이스다, 낙원이다, 천국이 되리 말하잖아요. 아, 여기가 천국이야 뭐 이러잖아요. 김밥 천국이 난 웃기더라고요. 나는 아무리 그 업체를 내가 뭘 하는 건 아닌데 타이틀이 너무 재밌잖아요. 아니 얼마나 김밥이 맛있으면 김밥 천국이라고 그러겠어. 좌우간, 이 땅에서 아무리 좋아도요 천국에 세 발의 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임이가 이런 땅이 있을지 기억이나 했겠어요? 생각이나 했겠어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때 아직 안 가봤으니까 모른다,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이러지만, 아니 하임이가 엄마 뱃속에 이런 세상인지 몰랐지. 믿지 않았겠지.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천국, 목사님이 자꾸 천국 하시고 영생을 말씀하는데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연습하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 땅에 천국을 누리다가 내가 만끽하다가 어디로 가냐?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여러분이 어제 저녁에 아침에 일어날 걸 불안해하지 않고 주무셨어요. 자연스럽게 눈 떴어요. 이 아침을 맞이했잖아. 천국도 마찬가지. 죽는 순간에 두렵지 않아요. 왜? 그냥 자연스럽게 눈 감고 눈 뜨면 어디? 천국. 잠잘 때 막 불안한 분이 있어요. 내일 아침에 내가 눈 뜰 수 있을까? 잘 일어날 수 있을까? 막 이런 분 없잖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눈 감고 자연스럽게 눈 뜨는 경우. 천국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접진받은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뻐하며.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에 만약에 우울증 약을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사시면서 약을 끊어가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서 우울증 치료분이 많아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 우울증이 오잖아요. 제가 알죠, 그 심정을. 얼마나 힘들면.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가운데 우울증 다 떠나버립니다. 평생 당신은 우울증 약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진단받기를. 그분이 금요일 날 와서 찬양하다가 다 떠나갔어요. 기쁨으로 살아요. 감사로 살아요. 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새롭게. 전에는 돌배만 열렸어. 삶이 떫어. 아주 시험. 씹히지도 않아. 막 딱딱해 그냥. 이거 배도 아니 돌이지. 오죽하면 돌배라 그랬어요. 그런데 만난 신고배가 된 거예요. 육즙이 살아있어요. 부드러워요. 정말 만나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주님 만난 거, 그분이 진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자연스럽게 어디 가는 거야? 더 좋은 천국으로 가는 거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다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 지 20년, 30년, 40년 되고 50년 됐는데도 삶이 전혀 안 바뀌었다.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삶이 돌배일 수가 없어요. 열매가 돌배가 맺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 접붙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여전히 돌배 남은 거야. 왜? 아니 신고배 나무에 접붙임 맞으면 반드시 신고배가 열리는 게 진실 아니에요? 진리 아니에요? 팩트잖아요. 근데 아니잖아. 잘못 믿은 거야. 잘못. 접붙임이 잘못된 거야. 말씀이에요.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구약의 선자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올리브나무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푸른 감람나무. 그 성경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과 같다. 제가 이스라엘 땅 가가지고 올리브나무를 봤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빌라도 법정에 서시기 전 하룻밤을 새면서 기도했던 그 장소에 지금도 2000년 가까운 수령의 올리브나무가 서 있어요. 제가 볼 때 한 10그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른이 2사람이 손을 맞잡거나 3사람이 잡아야 어울려요. 근데 그 나무가 지금도 연한 녹색의 빛을 띠고 열매들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의 구절을 이해를 해요. 푸른 감람나무,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그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운 갈람함과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다. 이해를 해요. 여러분 원래 감람나무는 유대인이고 그 뿌리는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꺾여오는 가지는 불신난 유대인들이고 접붙임 돌감람나무까지는 믿게 된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이 실족한 유대인의 위치에서 유대인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그 토대에서 복음을 듣고 오늘까지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들을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 사람이 접붙임받는 돌 감람나무의 가지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원래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사막, 광야, 건건한 땅, 물기 없는 땅에 정말 볼품없이 자라던 나무들, 돌배나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신고배 참 감람나무에 가지 접붙임을 당해서 이제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잖아요.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 격언처럼 씁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옛날에 믿음 없을 때 하는 소리가 다 있죠. 야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보여주면 믿을게.
이 말은 야, 바람 좀 보여줘봐, 날아다니는 전파들을 보여줘봐, 이 말과 똑같습니다. 계시지만 형상이 없으세요. 보이지 않아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바람 좀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지금 막 바람에 휘날리고 머리가 막 헝클어지고 있는데도 바람 좀 보여줘봐, 어리석은 사람이잖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대로 역사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온 이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우리 길을 오늘까지 인도하셨잖아.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통해 인생 바뀐 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18절에 보시면,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젖보침을 받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실종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비웃거나 경멸의 태도를 갖지 말아라. 겸손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좋아하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 젖붙임을 당한 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 믿음도 선물이에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구원도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내가 일한 대가 없이 받는 거야. 일한 대가로 받는 건 삭심이다. 급여야, 월급이야. 그러나 선물은 일한 것이 없지만 받는 게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받는 구원, 여러분이 받는 믿음은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죠.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그 은혜가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오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 드리고 헌금 드리고 찬양 드리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사는 자로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때로는 멸시하거나 경멸할 수 있어요. 정죄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받은 자가 무슨 자랑할 게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부모님, 형제 자매 또는 친구 친척 있습니다. 그들을 비웃지 마세요. 저 믿음도 없어. 저 믿음, 저 믿음, 저 믿음 생하는 거 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처럼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언 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이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어요. 잠시 십자가도 낳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아끼겠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도 저렇게 놔두고 우리를 구원했다면 접붙임 받은 우리, 원래 가지까지 꺾었는데 우리를 가만두겠어? 경계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 6가지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려면요, 하나님께 정말 만 가지의 복을 받고 천국을 누리며 살려면 어떤 하나님인지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새가족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시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알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삼일체 하나님 배우잖아요. 야,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좋아하시는 게 있는데, 싫어하는 게 뭐냐면 6가지. 곧 첫 번째가 뭐예요? 교만한 눈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첫 번째가 교만이야. 이 사람이 교만한 거야. 예수님 배척한 거야. 무슨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냐? 목수의 아들이냐? 그건 정청 메시아를 생각했잖아요. 로마의 압자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슈퍼스타를, 슈퍼맨 같은 예수님을 구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목수의 아들 태어나고 간집에 태어나고 동네도 그랬고, 그는 이름 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마치 패배자처럼 죽어갔어요.
그 예수는 거절하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자기들이 믿는 그 예수의 메시아상과 다르거든요. 거절해져. 교만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데로 흐르는 걸 아십니까? 물은 마치 물 같아. 물은 낮은 곳을 향해 늘 흘러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높이잖아요. 언덕이나 산등성이 같잖아요. 그 은혜를 못 만납니다. 나를 낮추고 내 마음을 겸허하게 하고 겸손하면 그 은혜의 물줄기를 만나요. 할렐루야. 그 주님 말씀하는 거야. 싫어하는 것 예니고까지인데 그 중에 교만한 눈. 집까지 눈이 높아봤자 눈썹 아래인데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거짓한 자. 세 번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네 번째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약으로 달리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하나님 이런 것들을 싫어하신다. 우리의 성품 속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 빨리 버리셔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잠언 2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무례한 자 있어요. 질서를 무너뜨리고 지 맘대로 막 아나무 인격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뭐라 그러냐? 망령된 자, 미쳤다. 너는 미친 자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는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건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질서야. 하나님이 질서. 다 가정에도 나라에도 사회에도 회사에도 교회에도 다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를 깨고 무시하는 자, 교만한 자. 여러분, 성경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최고의 덕은 겸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겸손. 예수님은요, 겸손의 본이세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래잖아. 6절에 그는 근본, 뿌리가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진 죄를 다 그 죄값을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치르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낮고 천한. 인간은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4차원의 세계, 차원이 다른 삶을 사시는 그분이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가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다. 교만하면 절대 할 수 없죠. 내가 어떻게 영광의 자리 2위를 내려놓고 인간의 세상 내려갑니까? 이것부터 허용이 안 되죠. 주님은 다 내려놓고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는 그 당시 가장 흉악범죄를 지은 자, 국가 반란죄를 도모한 자, 가장 중형자가 받는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강도가 좌우편에 있었어요. 우편강도 좌편강도. 예수님은 중앙에 박힌 거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강도들의 수장, 조직의 수장들은 다 중앙에 있어요. 예수님을 가운데 못 박았다는 영적인 뜻은 그런 거야. 예수님은 가장 흉악범, 옆에 좌우에다 강도들이었잖아요. 사람을 죽인 강도겠지. 그런 강도 중에 가장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박아놨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그만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흉악범 중에 가장 흉악범 보는 거죠. 지탄의 대상으로 앞에다 딱 세우는 거예요. 가운데 딱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운명하셨어요.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취할 권리도 있으시고 버리실 권리도 있어요. 주님 버리신 거예요. 왜?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그의 몸으로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배워 종의 형체를 취하셨으면 자기를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것은 주님의 겸손을 배워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상운영하는데 지상운영은 그래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의 본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과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없었더라면 이방인의 구원은 없었다. 둘째,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이 이방인으로 하여금 구원받는 결과, 하나님과 화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저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요. 좋지 않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해요. 정말 지금도 교만합니다. 제가 20여 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입국절차를 봐요. 수석 밟잖아요. 2시간 걸렸습니다. 우리 사이에 미국 관광객이 오면 무조건 패스야. 여권만 딱 보고도 무조건 패스. 통과. 근데 유색인종들은 엄청나게 차별하는 거야. 정말 화가 났어요. 저기서는 우리를 기다리는 선교사님이 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입국 심사를 받고 있는데 못 들어가는 거야. 2시간 동안. 그 뜨거운 태양볕에 세워놓고 설 때마다 우리에게 뷔페 들어가면 딱지 붙여줘요. 딱지, 색깔 딱지.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들 40여 명이, 전사님, 사모님까지 40여 명인데 그 손에다가 어깨에다가 딱지를 붙인다. 빨간, 파랑, 노랑 붙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별로 얼굴 보고 붙이는 거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어떤 사람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그러더니 그 중에 일부 딱지 똑같은 색깔을 다 부르는 거야. 그러더니 어떤 건물로 들어갔어요. 가평순복음교회 그 사모님은요, 죄송하지만 옷 다 벗김을 당했어요. 속옷만 남겨놓고. 아니 그 사람이 테러 할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 여자분, 그 사모님이. 근데도 여정찰이 들어가가지고 다 수색을 하는 거야. 너무 화가 났죠.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성지순례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옵니까? 보통 300만 원 이상 전후로 해서 가서 다 쓰고 오잖아요. 그 나라 관광수입이 얼마나 많게요? 우리나라 뿐이니까 전 세계인들이 다 오는데, 응? 이스라엘 성지를 가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차별하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솔직히.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다음에 올 때는요 테러를 하세요. 그래서 무슨 테러니까 젓갈하고요 된장구창을 싸우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열어주라는 거. 그 앞에서 말하지 말고 딱 열어주래. 그 냄새 맡으면 다 도망간대요. 다 도망간. 그때 진짜 그러려고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오면 다시 내가 이대로 나봐다. 내가 반드시 된장고추장 젓갈을 내가 한 봉지 가져온다. 그한테도 풀어버리겠다. 테러는. 이게 뭐냐 그러면 코리안 푸드, 코리안 잼, 얌얌 짭짭, 코리안 잼. 그러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2시간 동안 딴 미국인들이 오자마자 들어가. 패스. 우리나라는 2시간. 안 좋은 축이 있어. 이스라엘 나라를 기도하기 싫더라고. 성경을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그들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를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이 결국 이방인들의 구원의 결과를 가져왔다. 감사해요.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게 됐어요. 셋째는 지금도 불신하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우리 구원받아서 감사하면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거부하고 배척하는 분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원래는 돌배나무인데 열매 맺어도 못 먹을 만한 열매를 맺은 아주 악한 존재, 가난, 질병, 저주사망, 실패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이제는 생명과 부여와 건강과 축복과 성공것을 이제 누리고 만끽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청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비방하거나 비웃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감싸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을 세무로 기도합니다.